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칠판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지 모르죠? 뒤에 이게 숨어 있어요. 자, 이게 자석입니다. 짝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 하는데, 이 비밀을 원래 안 밝히는 건데, 제가 특별히 밝히는데, 유진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혜사소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죠. 진리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 보니까 가끔가다 옛날에 지하철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딱 불 때잖아요. 잠깐 얘기하자 그러면서 당신은 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혜자매는 본 적 있나 봐요. 깊은 대화를 나눴나 봐요. 어떤 도를 하는데 진짜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와서 말을 못했는데 아무튼 살면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돈은 돈은 돈인데 무슨 도냐? 이제 우리가 윷놀이의 돈은 아니고 이 도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뭘까요? 그 사도 바울이 도에 대한 얘기를 다 한번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반주자가 확실히 뭔가 하기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 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랄 때 그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가 말을 잘못한 건지 참 말을 막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누가긴 한번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무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거기 1장 성경을 우리 잘 찾아서 고린도전서 1장 괜찮아요. 먹기심해도 하나님도 엘리야한테 폭풍 속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성경이 이제 소가죽인 새 걸로 제가 펴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나짓지 않아 갖고 하는데 거기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펴졌어요. 자, 우리가 차분하게 청촉에 정독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임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보기엔 특별히 이 부분에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암송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스라엘 대성들은 구약에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가지고 꼭 그걸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했듯이 우리도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암송이라는 거는 애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늘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 위해서 애우는 거예요. 애우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하기 위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래 뭐가 나온다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먼저 일단 우리가 얘기해죠. 십자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 그죠? 땅끝에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우리 너희는 땅까지 이래서 뭐가 되라고요? 예, 증인이 되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증인이 되라 했더니, 예, 증인이 뭐가 증인인지 이해할 수 있죠.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들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받는 거죠? 십자가의 도에 대한 편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편지와 향기를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전하는 걸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증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그래서 어떤 법정에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봤어.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만난 거예요. 우리가 만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이랬어. 나는 모태신앙이었어. 근데 그냥 이렇게 부모 때문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우리 3, 4대 모태신앙 하죠? 거기 가면 3, 4대가 무슨 거예요? 20, 30대 모태신앙이에요. 20, 30대. 그들은. 네.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0, 30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지.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났어요? 성경 어디서요?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사도행전 어디서요? 우리는 성경 갖고 얘기해.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 어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한숨 쉬죠. 창세기 12장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겐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하나님의 성경 갖고 근거로 해야 돼요. 다른 걸로 근거. 내가 복음은 안 돼. 하나님의 복음이 돼야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는 내가 복음이거든요. 예, 그건 안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성경 갖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증인이라는 말. 증인이라는 것은 뭘 전하냐?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왕들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만날 때 늘 얘기할 때 뭐예요? 사도행전 22장, 26장에서 그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은 찾아보면 돼요.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말고. 그래서 딱 보게 되면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 딱 뭐예요? 증인이 돼요. 뭐라 하냐면 나는 9장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똑같이. 왜? 증인이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해? 십자가의 도에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볼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설악산 여행 가자. 근데 나는 주일을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기분이 그들이 나빴어요. 쟤는 왜 맨날 놀러 가는데 안 가지? 주일날만 되면 이상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보고 나서 얘가 이래서 안 갔구나. 예. 믿는 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뭐예요? 그에게 뭐든 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예. 향긋한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카시아 향보다 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향기를 이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슨 향기가 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받으세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향기가 뭔지 알고 편지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편지와 향기를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평생을 거기다 바쳐요. 그러다가 죽어. 예.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주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의미가 없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낙엽이 뒹굴어 가지고 써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흙이 되는 그렇게 그냥 쓸쓸하게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을 나중에 다 부활돼서 만나면 주님 저 아시죠? 난 너를 모른다 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증인이 되라 그랬던 분은 아니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그랬죠. 예. 우리에게 불쏘시개가 되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게 뭐냐? 오늘 편지와 향기를 전하는 사람. 전도라는 건 뭐예요? 전도라는 것은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여기 편지를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향기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증인이 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편지와 향기를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억지로 해서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많은 거예요. 가라지가 너무 많고 교회가 세속주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 세속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덮어버려가지고 교회에서 누룩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이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타락되는 거죠.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신천지란 말이죠. 우리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도를 얘기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도는 끊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보게 되면 자 십자가의 도가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십자가의 도인데 이 도를 빼면 뭐가 돼요? 십자가만 남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헛되지 않게 하라.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헛된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헛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헛되지만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왜 그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까요? 왜 그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까? 왜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건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다고 생각한다고요? 거기 보게 되면 뭐 한 것이다? 십자가 되게 미련한 것인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뭔가 매력 있는 단어다. 그렇게까지?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미련한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 얻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아무리 씻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 십자가의 도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떨 때 만나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 만날 때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 도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제일 처음에 사랑은 무슨 사랑? 이거를 첫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잃어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첫사랑의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첫사랑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는 이 지은 집은 어때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첫사랑 위에 집을 져야 돼요. 신앙에. 그래서 이 첫사랑 위에 지은 집은 반석과 같은 집인 거예요. 예, 그루터기가 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단단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도대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해결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내가 무엇이란 걸 인정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그냥 나는 뭐 죄 짓는 거 없는 것 같아. 예,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죄인. 이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내가 죄를 졌구나. 난 죄인이구나. 예,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무슨 죄 졌어? 요즘 많이 나오죠? 묻지마에서 다 보면은 참 그것도 뻔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뻔뻔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이 들어서 죽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죠. 한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전 거시기. 예. 수많은 사람을 광주에서 실제로 나이 든 사람들 실제로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들어보면 지금도 끔찍해요. 제가 얼마 안 돼 갖고 그분들 한번 만났는데 또 다시 들으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어떻게 살아있었을까? 그냥 죽었을까? 늙어서 올드하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당하다고. 예, 사죄도 안 하고요. 사죄 안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또 어디 또 있잖아요. 왜 중국에 누군지 아시죠? 전쟁을 일으켜갖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예,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땅덩이 넓어요. 얼마나 곡식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걔네들이 또 철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예, 돈으로 시작하는 그 지역. 거기에 뭐예요? 세계 최고의 철배장량이 들어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장악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니 미국도 그것 뺏기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전쟁 일으켜갖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욕심이 점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맛을 한다고 먹어본 사람이 욕심을 내본 사람이 욕심이 계속 이제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조선시대 여인이 파스타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범죄 저지르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신석기 시대 때 다이아몬드가 탐나서 훔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은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뭐냐? 내가 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일단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일단 먼저 깨달아야 돼. 그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두 번째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다시 원위치. 우리 자신이 원상복귀가 돼야 돼요. 처음에 순수했던 대로. 예. 이게 돼야 되죠. 예, 사실 이게 제일 어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아시죠? 로몬이 알죠? 로몬. 제 친구 같으죠? 로몬 이러니까. 자, 솔로몬. 근데 어떤 가수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 가수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정말 말년에 수많은 영혼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그런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씻을 수 없다고 표현해야 돼.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딱 저질렀다가 예. 정말 이게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여인들에 의해서. 여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여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여인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왔단 말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잔뜩 하게 됐죠.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벗어나기 힘든데 솔로몬은 그때야 비로소 진짜 솔로몬은 탄탄대로예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으로도 다윗을 보고 자랐고 얼마나 진짜 신앙이 잘 자랐는지 몰라요. 왕이 됐을 때도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기가 막히게 사울왕에 반대되게 정말 하나님 합당하게 그렇게 솔로몬은 겸손하며 지혜로우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던 진짜 이거는 뭐 다 가진 거죠 이게. 재벌 2세를 넘어서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이게 있어요. 이게 한번 인생을 살면서 꺾어지지 않아본 사람들은 위험해요. 현대 정주행 같은 경우도 보면 있잖아요. 그분도 그 첫째 아들 탄탄대로였잖아요. 외국 유학부터 시작해서 탄탄대로예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한순간 위기를 맞았어요. 그럼 그걸 극복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잖아요. 우리 잘하는 사람. 그 최고의 한국에서 최고 좋은 건물 꼭대기에서 자살하는 게서 우리가 다 충격받았잖아요. 꺾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한번 결정적인 위기를 이때 맞이하는 거예요. 유혹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솔로몬이 완벽하게 유혹에 빠져요. 완벽하게 그것도. 근데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도 위기에 빠진 적이 있죠. 그렇죠? 살인하고 뺏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그 다윗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 딱 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다윗은 너무나 험난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걸 이거를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힘들어 본 적이 갖고 사람도 이제 사업이 힘들는데 힘든 적이 많아 지금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도 극복하는 거예요. 겪어봤으니까 극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몬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최대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의 위기가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돌이켜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때는 이게 무슨 덩어리야?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자, 그 돌아왔지 아들이 돌아서 다시 아버지가 이게 손에 무슨 비싼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도 입혀줘요. 때는 이때 다고 또 어때요? 몰래 농을 뒤져가지고 아버지 재산 갖고 또 몰래 도망가고 또 놀았어요? 또 다시 돌아갔어요? 좋은 짓으로? 아니죠.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온 거예요. 다 청산하고. 솔로몬도 모든 걸 청산해요. 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뭐야?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서 과거에 있었던 수치스럽고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수치를 아무리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해도 이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이 죄의 순간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현재와 미래에서는 클리어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클리어는 현재 시키는 거예요. 미래에 시킨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일. 좀 가까운다. 어떤 여러분들과 어떤 약속할 수 있어요? 뭐 저랑 약속해도 돼요. 내일 뭐 하자. 오케이 좋아요. 전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어떤 거라도. 단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내일 가져올 내일 소고기 사주세요. 오케이. 그럼 내일 되면 또 내일이잖아. 이해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내일 사준다니까. 매일 내일이야. 그 내일은 미래예요. 안 그래? 내일 또 먹고 싶은 사람 소고기 사면 언제든지 다 오세요. 제가 사줄게. 내일. 알겠죠? 내일이 된대 조건이. 자, 제 내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뭐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게 언제 내일이 끝나요? 우리가 죽어야 내일이 끝나요. 죽어야. 여러분들 저한테 소고기를 내일 먹으려면 천국에서 먹어야 돼요. 내일이면 계속 내일이니까. 내일 뭐 한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우리가 그래서 내일 한다는 건 뭐 이게 게으른 걸 얘기하는 거죠. 게으름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이게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 무엇을 기록해요? 다 청산하고 그 시간에 뭐 죄짓는 그 행위를 다 멈추고 뭘 하냐?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자기 인생의 역작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베토벤이 아직 귀까지 다 멀어가지고 더 이상 음악을 들을 수도 없는데도 마지막 역작을 베토벤이 굉장히 신앙 좋은 줄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귀가 안 들리니까 악보를 보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피아노 치면서 음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기도 속 아무리 자기가 천재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기도 속에서 마지막 곡을 완성시키잖아요. 베토벤이. 진실아 그러냐는 거예요. 귀 안 들렸잖아. 그치? 네.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시킨 또 하나의 사람이 있으니 솔로몬이에요. 마지막 역작이 뭐예요? 바로 전도서예요.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도서를 완성시키고 여러분들의 베토벤의 그 곡을 완성시켜 보세요. 남은 생에 그걸 우리 하프라인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멋진 삶으로 여러분들 살. 지금까지 모든 걸 뭐예요? 그럼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원위치 시켜놓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 죄짓던 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갔으면. 여러분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렇죠. 유턴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유턴이 너무 늦으면 곤란해요. 지금이 유턴할 때예요.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인생에 무슨 턴이 있다고요? 유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유턴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유턴을 해야 돼요. 원위치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돌아갔죠?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뭘로 시작해죠? 우리는 두 가지로 시작해요.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와 또 그걸 뭘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근데 이게 뭐냐면 마태오 6장 3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뭐가요? 십자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는 뭐래서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걸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예배가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 만남은 예배인데 그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에 관한 설명할 때 예배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뭐예요? 뭐와 무엇으로? 신령과 또 뭐예요? 진정. 거기에 헬라 보면 아랫대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즉 두 가지 뭐에게? 예배와 하나님 말씀 진리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예배, 이 진리는 뭐예요? 그럼 예배는 언제 드려요 우리가? 공예배 때 예배드리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무슨 교회?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이거를 예배라 그래요. 무슨 예배? 로마서 12장 1, 2절에 무슨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이게? 진리로 사는 사람. 이거를 무슨 예배? 이거를 영적 예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였죠? 여기서 하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건 어디서 얘기해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이 교회에서는 뭐에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를 다른 말로 성경에 뭐 나왔어요? 형제나 혹은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공동체를 이게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 믿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해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나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나 가정에서 뭘로 살아야 돼? 진리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진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진리로 사니까 이 자체가 편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삶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뭐라 그래요? 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우리가 예배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결국은 여기는 공예배고 여기는 영적 예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워십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예배가 뭔지 이제 설명했죠.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만나는 거다. 만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이 예배인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17, 18절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 보실 때 찾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와 같이 진리